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와 치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와 치유라는 제목이 두 강이나 연속으로 이어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겠죠.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개인화, 사실화, 보좌와 요 축복을 누리면 계속 치유되어지는 응답은 따라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도와 치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이해되어진 그 복음이 실제 나의 것으로 개인화, 사실화, 보좌화 되어질 때 그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실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그 키가 실제적인 사실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도해라. 물론 새신자들한테 기도문 작성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지만 그거는 자신의 기도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해요. 나의 기도가 나와져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많은 질문과 고민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 속에 나의 기도문, 나의 기도 상태, 나만의 누려지는 기도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정리되어질 때 지금도 실제적인 보이는 치유, 보이지 않는 치유, 근원적인 치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응답의 증인, 하나님 약속에 은혜 받는 자 넘어서서 성취되어지는 자,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복음이 실제적으로 이해되고 누려져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상태가 뭐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도가 되어진다는 상태는 요게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유일한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 원인, 이유가 보여지는 것을 보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라 그래요. 그래야만 모든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문제의 실체, 원인, 배경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붙잡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니 바울이 딴 하는 행위가 뭡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예수 이름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종을 통해 역사하는 유일한 문제, 진짜 문제가 보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 이름이 능력으로 역사해버린다.
유일한 해답은 이때 그리스도가 모든 상황, 사건, 사람을 통해 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정말 해답, 정답이 맞다면 유일한 응답이 증거로 따라오잖아요. 그죠?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정확한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정답, 해답을 내가 딱 붙잡았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 응답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계속 임한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지는 상태, 오전에 보셨죠? 그게 다 당연한 거라니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이 구역장을 맡고 교구장을 맡고 나름대로 사역을 하시는 권사님이 종교와 복음,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신앙생활 중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왜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기준,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져야 하는지, 그거 얘기하는데 부담이 된대. 무슨 뭘 많은 걸 하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해답이 나의 것이 되도록 설명하는데 부담이 된대. 한번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든대. 그래 말이야. 내가 그 권사님을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했으면 당황했겠죠. 뭔가 생각이 복잡해졌겠죠. 요 그림 속에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못 듣는다. 복음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유일한 다 이해된대. 맞대.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스도 집중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니냐. 맞지? 다 맞고 이해가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대. 그 앞뒤도 안 맞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야, 이 사단이 발아가는구나. 제가 그 다락방의 기준과 초점이 누군 것 같아요? 권사님인 것 같습니까? 우리 교인 한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이게 어떤 은혜인지, 저렇게 막혀있고 잡혀있고 답답한 요 현장을 바꾸려면 내가 어떤 응답의 증인으로 실제 살아나야 되는지, 증거를 가져야 되는지, 내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집중해야 될 방향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한 명이 눈이 열리도록. 그 한 명이 눈이 열려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겠죠.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직도 목사님이 와야만 다락방을 할 수 있고,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복음과 종교라는 요 어떤 흐름과 상황 속에 계속 속여왔던 요게 보여야 된다니까.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잘 설명한다고 성령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수밖에 없는 치유. 오늘 전도학교 누구를 치유해야 된다고요? 현장 치유 아닙니다. 나를 전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앞에 실제로 치유되어지는 개인화, 사실화, 보좌와 유일한 문제가 보여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통해야 됩니까? 모든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보는 눈이 같아져야 된다니까. 이해됩니까? 우리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고 요 문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면 원내에서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각각의 다른 답을 붙잡겠죠. 조금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좀 열심히 하고 각가지 방법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다 틀린 말이잖아요. 문제 보는 눈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가지 해답을 같이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함께 가는 팀이 되어질 때 누가 와도 그를 바로 도울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전도 이전에 교회, 나, 그죠? 현장 이전에 현장이 있다니까요. 요런 문제를 바로 보고 정확한 답을 붙잡을 때 그때만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상태 안 바뀝니다. 노력하고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절실해도 그것으로 바뀌었으면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바뀌었겠죠. 요게 보여진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복음, 그 복음이 유일하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때만 오는 유일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 바꿔야 된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사문을 다 방법이잖아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봐야 되냐? 내가 문제를 보는 바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 아니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붙잡아도 내가 막 진짜 심장이 뛰는 감격이 몰려오는 그 나만의 정확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 그때 가장 먼저 나에게 오는 영적 상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주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자꾸 길이 보여지는, 또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지는, 그자만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우리가 집중할 기도 제목은, 내 인생의 목적은 요겁니다.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녀의 권세, 권능, 현장과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전도 운동이 나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확인하는 인생. 그걸 보고 제자라 그러잖아요. 제자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우리 인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치유, 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정리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죠? 새롭게 듣는 말씀이 아니고 또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계속 복음 메시지 안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세 가지 병,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근본 문제, 내면 문제, 드러난 문제. 육체의 병은 암, 신경통, 당뇨병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병이며, 마음의 병은 노이로제,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등이고, 정신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인을 모를 병과 고통 등은 영적인 병이다. 이 병이 들게 되는 과정이 있다. 병이 드는 과정.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두었다. 의학적으로 접근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연관되어져 있는 움직이는 자율신경, 신경중심이죠.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그 약해진 기관에 병이 들게 된다. 그러나 이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 호르몬 같은. 이 신경은 전부 척추를 연결하여 이 신경은 활동하며, 척추는 뇌, 머리와 직결되어져서 이 뇌는 생각과 마음이 연관된다. 카이로프라틱 연구에 밝혀진 내용. 그래서 신경이 문제가 오면 생각, 마음이 병들고, 이 약해지는 이것들이 몸의 기관과 장기와 이런 부분에 계속 영향을 준단 말이겠죠.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어지므로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영혼을 치유할 수 없고, 영혼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고난이 닥쳐오면 영혼, 마음, 육신이 차례대로 병들게 되어진다. 이거는 누구도 못 밝히는 성경의 근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그렇죠?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치유의 순서. 항상 우리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축복이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비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만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그때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강한, 강건한 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믿고 나올지라. 우리 영혼이 뭡니까? 모든 문제를 통해 한 가지 문제를 바라보고 한 가지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 임하게 되는 거죠. 정신병, 영혼의 병은 사단과 미혹의 영의 작용 없이는 들지 않으며, 그러므로 이 병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사단이 주는 병, 영적인 병. 성령이 아니고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첫 번째, 마음의 병. 악령의 활동이므로 본인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환경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 마음의 병. 잠언서 4장 23절, 지난 시간에도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힘써서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 그죠? 마음을 통해 사단은 계속 들어옵니다. 머리는 알겠는데, 생각은 있는데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에베소서 4장 27절, 사단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진 그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계속 기준되어진 복음을 놓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집중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복음의 기준 안에서 복음에 유익한 것을 따라 선택하고 판단할 때 너희의 약한 것이 오히려 능력의 완전함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 찾아내는 게 기도랍니다. 복음에 유익한 것, 복음이 기준되어서 복음을 선택할 때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근원적인 축복, 영적인 상태, 영적인 축복은 뒤바뀌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길. 재난, 불화, 실패, 연속되는, 반복되는,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는 재난, 불화, 실패. 이것이 반복 지속되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라 영적인 문제. 계속 아픈 것.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몸에 병이 수십 가지라더라고. 보기는 멀쩡한데. 그래서 하나 치유하면 또 다른 게 나타나고, 요거 하나 나면 또 다른 게 나타나고. 영적인 병. 공황장애는 약을 먹어도 쉽게 안 낫더라. 이게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눈이라니까요. 진짜 고질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병의 원인이 호르몬이 문제인지 영적인 병인지, 나에게 있는 지속 반복, 가난, 무능, 고집, 편협, 영적인 병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이 누구는 더 악하고 누구는 좀 낫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질적인 자기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만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내가 할 수 없음을, 그래서 내가 해결했다, 내가 치유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고질적인 병이 치유되어지도록. 그래서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쓰임받을 전도자로 세워져 나가는 내 인생의 발판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네 은혜가 크므로 자고하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를 너에게 허락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 낫는다 안 낫는다 문제가 아니고, 그죠? 사탄의 가시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내가 계속 자고하지 않고 더 완전한, 내가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어지는 그 비밀 속의 증인으로 내가 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병,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병.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귀를 섬기는 우상숭배, 절대 해결 안 되어집니다. 왜? 내가 마귀를 섬기고 있는지조차도 사람들은 모르고 살거든. 나 열심히 사는데요, 착하게 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이렇게 이해하고 남들을 챙기려고 애쓰는데요, 마귀를 섬기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무엇에 잡혀 있는지, 어디에 눌려 있는지조차도 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요 응답을 받아야 이 상태가 변화되어져서 감춰져 있는 못 보는 게 보여질 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증의되는 겁니다. 유일한 흐름,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병은 사단의 권세에 깊이 사로잡힌 상태이므로 본인도 망하며 가족에게도 영향을 줘서 그대로 연결되어진다. 출애굽기 20장, 고린도전서 10장 잘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성경을 읽어도 정확하게 깊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내가 안 하는데요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걸 쫓아가고 있는 자신을 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세상 풍조를 장악하고 조장하고 있는 배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인 상태가 다른 것,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나여 있는 요 문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죠? 이 성령이 언제 역사한다고요? 요 문제를 알 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될 때 성령은 역사한다니까요. 모든 행위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행위는 진행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오늘 오전에 사도행전 19장 세례 요한, 대표적인 지도자, 선지자,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나보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는 예수님의 예표라니까. 예수님의 그림자. 그런데 수많은 제자들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껍데기 그림자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게 우상되어져 있다니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을 말하는,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역인데 그 사역의 실체를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 영적인 질병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예배를 너무나도 많이 들고 찬송과 기도 뛰어난데, 은혜로운데, 그래서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 듣지도 못했다.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맞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어져야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이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많이 들어서 똑똑해서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자꾸 반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자꾸 붙잡혀지는 거라니까요. 요 근원적인 문제가, 응답이 이해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 틀린 거 붙잡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지지? 언제 부흥되어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막 축복받아가지고 유일한 교회를 섬기고 중직자 역할을 하지?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그 비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능. 기도와 치유. 수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치유되어지는 기도를 내가 찾고 회복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라. 왜 안 됩니까? 기도해도 별일 없거든.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 근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치유되어지는 걸 확인하고 체험하면 못하게 해도 하겠죠. 입을 틀어막아도 찬송하겠죠. 두 손을 묶고도 생각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감옥이 전도자들을 못 붙잡는 거 아닙니까? 시대의 제압과 핍박이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환경이 상관없고 불신자 가족들이 나를 오해하고 힘들게 해도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영성이 임하는 거겠죠. 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질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 원인, 질병이 오게 된 시기, 원인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 기록되어져 있다. 언제 이 질병이 들어왔죠? 에덴에서부터. 그죠?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파괴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한 현장과 대상자를 치유할 수 있으려면 질병에 대한 이해부터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축복이 파괴되어짐으로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질병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정말 이해됩니까? 해산의 수고가 창세기 3장의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해산이 고통이고 땀 흘리는 게 수고고 노동이 아니라니까. 에덴의 축복이 깨어져 버리니까. 원래 에덴에 있으면은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 이제는 나에게 수고가 되고 짐이 되고 고통이 되어져 버렸다니까.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에덴의 축복이 깨어져 버리니까 이게 힘든 거야. 왜? 영적 축복이 무너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이거든. 내 고집이 있거든. 내 생각이 있거든. 안 맞을 때 힘든 거죠.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를 사랑같이 사랑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에덴의 축복이 무너져 버리면 아내를 이해하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채워주는 그게 힘들다니까요. 무엇이 질병입니까? 암이 질병이 아닙니다. 정신병이 질병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들어왔던 원인은 영적 파괴예요. 영적 축복 상실이라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요 축복을 놓쳐버리면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암 걸려서 고통받는 자와 똑같은 고통이 임한다니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의 의미가 없고 부질없고 모든 게 부담되고 딱 눈앞에 보이는 내 것만 지키려고 그러고 영원한 것 완전한 축복을 알려주는데 뭘 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나는 이대로 사는 게 좋사오니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의 극치라니까. 그죠? 딱 내 거를 지키고 싶은. 그러면서 늘 내 생각과 마음에는 혹시라도 문제가 들어올까 봐, 혹시라도 내게 병이 올까 봐 늘 그 불안과 염려 속에 살면서 요 문제 원인을 통해서 결과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그로 인해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생겨나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귀신 들린 여종 완전히 장악, 종속, 종된 상태, 노예 포로 속고 이것을 보고 운명이라 그럽니다. 귀신 들려 사람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잡힌 채로 뭔가 자기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내 뜻과 내 마음 자체가 틀린 것으로 자꾸 끌려가는 상태. 그래서 틀린 것을 하고 싶다니까. 욕심을 자꾸 부리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나만 잘 되고 싶고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거고 그 결과 성공인 것처럼 속였지만 무너질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비참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재앙의 흔적만 남는 인생의 결말.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걸 누가 가져다 주었는가? 창세기 3장 1절 15절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사단이 가져다 줬는데 사단이 왜 하필이면 뱀을 이용했을까요? 가장 간교한.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선택이라니까.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간교한, 계산하는, 이기적인 거기에 사단은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단은 딱 잡고 마음의 통로, 마음의 병. 그래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내가 하나씩 찾아가는 거라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계산, 염려, 걱정, 두려움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다 간교한 거라니까.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란 말이거든. 그래서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꾸 염려하지 말란 이유가 너희 속에 있는 간교함.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자꾸 네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너도 모르는 간교함, 근본 불신앙의 상태, 근본 저주 상태,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상태를 계속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부담이 된대. 하나님이 나보고 뭘 해라는 말입니까? 아닌데. 올바른 치유와 올바른 은혜를 받아라는 말인데 그게 부담이 된대. 야, 다 더 기도가 되더라니까. 진짜 다락방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한 사람을 제대로 바꿔줄 수 있는
그 그림이 내게 소유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생기면 문제만 복잡해질 뿐이에요. 맞습니까? 전도 이전에 나를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많은 열매와 많은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무리는 하나님의 관심 밖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 남길 수 있는 인생. 한 사람을 바르게 보고 한 사람을 계속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바꿔줄 수 있는 그 일을 못하면 교회는 사실 문 닫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교회도 막말로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의 수단이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복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올바른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진짜 치유되어지도록, 네 인생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모든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 응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어진 인생, 그것 찾아주는 곳이 교회라니까. 여러분 한 명이 진짜 이 언약대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정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집중도 막 수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내 인생의 가치가 보여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집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겠죠. 무엇 때문에 이런 원인들, 이런 문제들, 이런 병들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사단 때문이죠. 사단은 왜 그랬을까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시기심입니다. 그죠? 욕심입니다. 고집입니다. 딱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사단이 뛰어놀기 좋은 상태.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딱 정신 차리고 알아채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 사기꾼의 전략을 알아채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정확히 말하면 잘 안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거 각인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 각인을, 잘못된 이 각인들을 발판 삼는 겁니다. 발판이 되어지려면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마다 이 연약함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편집이라 그래요. 바꾸고 없어지고 깨끗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들어온 각인은 이미 새겨졌는데 뭐 안 바뀐다니까. 그 틀린 흔적을 보면서 계속 발판 삼는 거예요. 아멘. 요 응답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영적인 병은 정신병, 귀신 들린 병으로 말한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여 믿음을 소유하면 저절로 떠나간다. 영적인 병은 믿음이 나의 것으로 소유되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잖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도 모르게 자꾸 사단의 음성, 사단의 전략에 끌려가느냐, 올바른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축복이라니까.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의 응답을 주신다니까. 알고 있으면 현장이 정말 이 영적인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보여지잖아요.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은혜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서 믿어지는 상태도 되지만, 믿음은 실제라는 것을 볼 때 가장 강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랍니다. 보는 거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는 게 아니라 보는 거랍니다. 내가 다락방을 참석하고 인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여질 때 그 다락방은 뭔가 다른 다락방이 되겠죠. 믿음을 어떻게 소유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흐름 속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첫 번째 사역 원리, 함께 동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 들리는 걸 떠나가도록, 질병이 치유되시는 걸 보도록,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귀신이 나가는 거 보여주는 함께였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믿음을 소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에 우선순위. 그럼 내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내 일인데 어떻게 다 그래 합니까? 내 중심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일에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일에 목사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와 함께하는 요 비밀의 의미가 이해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형경과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계속 말씀, 강단에 바른 인도를 받아가면서 우리 중심이 뭐요? 복음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그게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길이라니까. 이렇게 신앙의 원리가 자꾸 실제적으로 조금 이해되고 정리되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여 믿음을 소유하면 요란 병들은 저절로 떠나간다. 이 믿음 소유 가장 쉬운 거지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에 내가 자꾸 집중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생겨나도록. 마음의 병, 미혹의 영, 속이는 영, 이 악한 영의 활동이므로 마음의 병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켜라.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육신의 병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며, 일어나는 요런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요 상황을 보고 응답을 찾아내라. 메시지를 찾아내라. 그러면 그것이 네가 정교하게 되는, 견고하게 되어지는 발판될 것이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복음으로만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것, 복음과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수준,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다 은혜되고 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니까. 어떤 때는 예화를 들지만 그 예화를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예화인 거지. 사람들은 그 예화 자체에 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니까. 말씀 충만, 복음 메시지, 강단 충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되어져. 그렇게 단정 짓는 게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죠? 사람마다 상황과 상태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줄까? 이 나만의 성령 충만의 길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 그런다니까. 훈련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까지 해보신 거 해보면서 계속 신앙의 응답의 키는 나만의 길,
나만의 방법이 나와지는 게 결국은 증인으로 가는 단계잖아요. 내 것이 안 나와지고서는 목사님 따라하고 흉내내서는, 유 목사님 따라하고 흉내내서는 계속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확인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지도받아서 올바른 성경적인 나만의 방법이 나와져야 돼요. 육체의 병, 병이 들면 병 자체를 병마의 세력이 악용한다. 이 병 자체를 사단이, 악령이 악용한다. 그래서 영접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의 근원이 즉시 떠나가고 약해진 육신과 신경은 믿음으로, 말씀, 기도,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면 음식과 약이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말씀에 따른 믿음에 의해 치료가 되어진다. 육체의 병이 오면 그 병 자체를 사단이 악용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생각부터 단속해야 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단속되어지는 길이 은혜라니까.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질 때만 생각, 마음은 단속되어져요. 알면서도 안 되는데, 해야 되는지도 아예 모르고 사는데, 생각이 안 들어지는데, 그것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 이럴 때에 나머지 하나님은 만남, 음식,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 실제적인 육체의 병이 치료되어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가 되는 이유, 근거, 증거.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 1서 3장 2절 8절.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 하나님의 자녀, 그에 따른 권세, 완전하기 때문에, 실제고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치료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다. 병의 군원자가 떠나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그 마귀가 즉시 떠나니라. 십자가 상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으로, 상함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나음을 입었더라. 평화를 얻게 되었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 말씀하신,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게 뭐죠?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되어지는데, 요 예수 이름의 기도가 주문처럼, 그렇지, 예수 이름 들으면 이렇게 좋아야 된다니까. 깔깔거리고 막 좋고 행복해야 된다니까. 주문처럼, 미신처럼 방법론적으로 자꾸 부딪히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나도 위험해집니다.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율법주의처럼. 주의할 것, 이 완전한 복음의 내용이 자꾸 방법으로 주문처럼 달달달달 암송하고 암기하고 구원의 길 막 십자가 성경 다 외우고 그래가지고는 실제적인 치유 안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내용이 의미가 자꾸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복음의 내용이 의미가 풍성하게 이유되어지면서 그게 증거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속에 자꾸 뭐가 와요. 깨달음이, 풍성함이 넓게 생각되어지고 넓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속한 현장과 사건 속에 이렇게 적용되어진 적용점이 자꾸 넓게 이해되어진 보여진다니까. 그 실제적인 게 일어나도록 주의할 것. 형식적으로 방법적으로 종교생활하다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신자에게 요 능력이 허락되어졌다. 아멘. 모든 질병과 연약함, 부족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발판되어지는 게 모든 언약 가진 신자, 제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사실이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사도행전 5장 16절, 사도행전 8장 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나님의 약속, 허락되어진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뭐요? 처음부터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내용이 똑같이 마태복음 10장에는 너희 12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귀신과 모든 병, 모든 악한 것들을 치유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누가복음 9장은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제어할 병과 병을 고칠 능력을 너희에게 이 권위를 주었노라. 같은 말씀을 성경 기록 저자의 관점에서 조금 다른 단어로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쭉 읽어보면은 같은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분명히 허락, 약속되어진 말씀. 무엇이요? 복음의 비밀 아래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치유되고, 치유는 뭡니까? 낫지 않았는데, 암이라는 그 병이 낫지 않았는데 그 병이 발판되어져서 진짜 영원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치유라 그래요. 치료는 이제 육신적인 해결되진 부분을 우리 얘기한다 하면 꼭 단어상으로 설명하자면 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되는 수준이 넘어져서 진짜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증인의 길에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실제 사실화 보좌화되어지도록 우리 개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이 복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유일한 해답을 붙잡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유일한 응답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